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리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콜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3월 2일서부터 수요일서부터 4월 17일까지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그 기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한 가지는 회개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더니 그 죄로 인해 답답함에 종일 신음하여 뼈가 쇠하고 그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과 두려움에 다윗은 여호와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자백하리라 결심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 노래하리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라는 것이요 1절에 페샤 그것이 반역하다, 거역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이라는 것을 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 히브리어에는 이게 반역하다, 거역하다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반역한 사람, 거역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에서 표적을 빗나가다 길을 잃다. 이게 기차로 말하면 탈선입니다. 탈선.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삶. 1절에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나사라고 그래서 짐을 들어 올리다 해서 죄의 짐을 지워버리거나 옮겨주셨다. 그래서 회개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이렇게 옮겨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는다. 가리움은 카사라고 해서 덮는다. 영어에 이제 카바 있죠.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간사함은 순전한 또는 속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로 하샤브 그랬는데, 이 하샤브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전가하다 이래서 앞에 부정을 뜻하는 로가 붙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용서받음에 대해서 지금 3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자백하다 이거는요 댐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 좀 위험하죠. 죄가 이렇게 차오르면 위험하죠. 근데 그것을 수문을 열어서 그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게 자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압박과 갈등의 짐이 가벼워지고, 경건한 자, 이 하시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 이 하시딤, 이 복수로 말하는 게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시딤, 경건한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경건주의자들 운동이 하시딤 운동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 순간에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기도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회개 기도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엔 죄인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이 두른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의 환호성과 같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뼈가 마른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IMF 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가 마른다. 그런 고통이, 피가 마르는 고통, 뼈가 마르는 고통.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다 해결됐을 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때 그 기쁨은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숨 쉬는 것도, 그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좀 숨 쉴만하다, 살만하다, 더 나가서 막 기쁘다, 막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과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향해서 다윗이 이제 훈계를 하는데, 11절에 정직한, 이 말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의 아픔과 고통이 시편 32편 또 51편에 나오는데, 7편의 참회시 중에 2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죠.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내처럼 키우던 그 암양 새끼를 부자가 이제 가져갔다. 왕이 재판하죠. 반드시 죽어야 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다윗처럼 큰 어떤 사건의 어떤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소리를 내며 뼈가 새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모습인 것 같지만 다윗이 그 혼자만의 큰 고통, 그리고 주의 손이 밤낮으로 자기를 누르는, 그래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많은 경우에 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 통독할 때도 죄인들은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죠. 그리고 죄를 지은 결과 결국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그 영,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가 가서 막 외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회개를 몰랐잖아요. 근데 가서 외칠 때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죠. 여러분, 그 회개한다는 것이요, 일단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고 그 꼬마가 2명이 같이 3명이 또 어떤 아가씨하고 4명이 있었는데 어떤 애는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 막 울고 막 아프니까 난리가 나요. 근데 한 애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해. 그냥 의사가 와서 소독할 때 이렇게 막 사탕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 지금 발이 썩고 있는데 의사도 그냥 소독만 하고 애는 그냥 사탕 빨고 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썩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이. 그게 이제 그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서 손님이 많아요, 그 환자들이.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파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그 회개 기도하는 절기다 생각하시고, 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아까 그 쭉 설명해 드렸죠, 단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 외에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9절에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이 말이나 노새는 뭐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 어제 성경 통독할 때도 발꿈치는 이제 말이
주인을 뒷발로 차고서 도망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리고 기뻐하고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다라는 말이요 후회하다는 의미로 40회, 위로하다는 의미로 60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60회고 회개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그게 40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도 수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도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뉘우칠회, 고칠게 해서 뉘우치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잘못했다는 것이고 고칠게는 자기 몸을 쳐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는 그래도 잘 하는데 고칠게자를 잘 못한다.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기 몸을 쳐서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